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싫어하는 주제가 있다면 고난이라는 주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경에서 고난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없애버리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없애버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고난을 없애버리고 제거해버리기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고난을 제거하기를 대부분의 사람은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샤머니즘으로 빠지고 주술로 빠지고 그리고 정욕으로 빠지고야 합니다. 한국 교인들의 기도는 참 이상합니다. 참 이상해서 이제는 기도가 제자리가 어디인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게끔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참 우스운 현상입니다만 저는 그런 조사를 해오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기도 생활을 많이 한 사람이 주님과 가까우면 좋은데 기도 생활을 많이 한 사람들이 치매가 걸리고 정신병이 들고 이상해지고 우울증이 들고 그리고 외로움 쓸쓸함에 사무쳐서 병들어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는 것을 많이 목격합니다. 기도를 정말로 바르게 잘한다면 주님과 가깝죠. 주님과 가깝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기도를 바르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굉장히 기형적이 되어져 버려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은 모릅니다. 이상하죠.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요. 저의 사명은 기도라고 기도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목사인 목회자인 나를 위해 기도하고 교인들을 위해 기도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30년째 해오고 있어요. 기도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황당한 이야기를 흔하게 듣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까? 저의 사명은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교회 부흥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 교인들을 위하여. 그게 저의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어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서야 기도를 바르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내가 하는 교회를 위하여, 교회 부흥을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하는 기도의 내용은 좋은 거잖아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열매로 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기도를 하고 하지만 그들의 영성은 떨어지고 성령의 역사는 사라져버리고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외로움이 가득하고 질병이 가득하고 비관이 가득하고 당연하게 그분들의 자녀들의 삶 속에는 저주가 가득하고 자녀들은 주님을 믿지 않고 만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 말이죠. 그런 조사를 하고 나면 참 슬퍼지고 탄식이고 비참해집니다. 어느 교회에 가서 그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모여서 10명이
10년, 20년째 모여서 교회에서 잠자면서 밤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그러면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던 권사님 10명을 제가 조사한다고 말이에요. 조사한다고. 그런데 다 비참한 거예요. 다 비참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되고야 말하는 거지? 기도가 잘못된 길로 흘러왔는데 기도를 무엇으로 쓰냐면 고난 제거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고난을 제거하는 거예요. 고난을 없애버리는 거지. 그러나 고난은 없어지지 않지. 오히려 그들이 주님하고 전혀 다른 길로 걸어가고야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고 듣기 싫어하는 주제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생기면 기도를 통해 즉각적으로 없애버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과거 한 10여 년 전부터인가요? 굉장히 유행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어떤 주제냐 그러면 돈이죠. 돈입니다. 돈. 그걸 좀 영성 있고 신령한 단어로 표현하면 부의 대이동. 부흥이 와서 어마어마한 돈이 믿는 신자들에게 흘러들어올 것이다. 이게 부의 대이동이라는 단어입니다. 부흥이 와서 세상 사람들이 벌어놨던 수조, 수십조, 수백조의 돈이 크리스찬에게 흘러들어올 것이다. 돈 이야기죠. 돈. 그런데 그것을 고상하게 해서 돈이라는 단어 대신 부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부의 대이동. 그리고 성경 구절을 갖다가 들이쓰는 거죠. 사실은 전 시대의 고난의 대부분은 뭔만 있으면 해결됩니까? 돈만 있으면 해결됩니다. 쩐이죠, 쩐. 돈만 있으면 해결됩니다. 돈만 있으면 최고급 병원과 의사를 이용해서 질병도 어지간하게 치료받을 수 있고, 돈만 있으면 사람이 따르고, 돈만 있으면 존경하고, 돈만 있으면 박수하기도 쉽게 받습니다. 우리 목사들 세계에서는 최고 많은 가짜 박사학위가 난무합니다. 제게도 자주 연락이 옵니다. 돈 얼마 있으면 가짜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고. 아니, 사실은 한 걸음 들어가면 가짜 박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식 미국, 베데스다 무슨 어쩌고 저쩌고 이런데 제가 돈을 보냅니다. 돈을 보내. 학비를 냅니다. 저는 미국에 안 가죠. 그러나 그런 신학대학원은 미국에 인가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보내고 학비를 보내고 조금의 논문을 써서 제출하면 박사학위를 줍니다. 가장 쉽게 받는 박사학위는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어떤 게 있냐면 미국보다는 한국이 특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회 개척기, 교회 개척하는,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50명 교인, 100명 교인을 모았다. 이 과정을 논문으로 쓰면 박사학위가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 목회자들에게는 너무 쉽죠. 근데 우리 목회자들은 명예에 빠져서 그 박사를 정말 원합니다. 불법적이고 편법이지만 그걸 원하지. 이게 돈만 있으면 박사도 받는다고요. 돈만 있으면. 저게 가짜 박사인지 진짜 박사인지 애매모호한 경계선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모이면 많은 목사님들이 목사 가운을 입고 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목사 가운이 아니고 박사 가운입니다. 왜냐하면 박사 가운은 줄이 그어졌거든요. 목사 가운은 줄이 없어요. 박사 가운은 줄이 세 줄이 그어진 게 박사 가운, 세 줄, 빨간 세 줄. 그래서 제가 과거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나는 병장 가운을 입고 함께 모일 것. 병장 가운은 빨간 줄이 4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박사보다 끝발이 한 끝발이 높은데, 대한민국 육군 병장 전역장 때 이래봬도 그렇게 사실은 돈이지. 돈만 있으면 고난은 다 제거할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제거할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그래서 크리스찬도 원하는 것은 돈입니다. 돈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는 사실이죠. 그게 문제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는 사실이죠. 시편에 있는 많은 기도들은 고난 때문에 아뢰어지는 기도, 고난당하는 자들의 기도. 그리고 그 고난에 당하는 자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최소한은 그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고난을 제거해 주시기보다는 고난을 겪게 하고 당하게 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해 주셔서 고난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시는 거죠. 충분히 고난을 당하는 시간을 주시고,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되면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고난을 당할 때가 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길을 흘러가냐 하면, 고난을 당하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변화되어져 갑니다. 변화되어져 가고 자기를 살피고 가슴을 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당할 때에 이제 그가 주님을 따르느냐 세상을 따르느냐의 갈림길에 서는데,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은 고난당하면 원망이 나옵니다. 고난당하면 원망이 나옵니다. 왜 이러냐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나 깊이 있게 침범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래서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온갖 것을 다 해줍니다. 최소한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삽니까? 그 중에 하나가 기저귀죠. 기저귀. 그렇죠? 기저귀. 기저귀를 다 뽀송뽀송한 걸 차려줍니다. 과거에는 기저귀가 아니라 천으로 두르고, 그리고 사실은 이 천도 별로 없을 때는 그냥 벗겨놨어요. 그냥 벗겨놨어요. 벗겨놔가지고 싸라. 제 어릴 때는 생존을 위한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배를 타고 나가시고 어부고, 어머니는 머리에 또바리를 이고 감자나 옥수수를 삶아서 발로 나가고, 그러니 애를 데려갈 수 없으니까 얘는 집안에 놔두는 거예요. 갓난애를 놔두는 거예요. 근데 괜히 돌아다니다가 굴러다니다가 떨어져서 머리 깨질 수 있으니까 대신에 발에다가 줄을 묶어놓지. 멀리 못 가게. 그리고 애는 던져놓는 거예요. 던져놓고 하루 종일 장사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똥을 다 싸고 거기에 그냥 혼자 울다가 지치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고난이 없지요. 최소한 말하자면 항상 아이를 안고 살고 업고 살고 끌어안고 살고, 그리고 똥오줌을 싸면 그냥 바로 받아서 뽀송뽀송하게 해주고 재빨리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리고 엉덩이가 짓무를까봐 또 뭐 있잖아요. 분 착착착 발라서 해주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고난의 면역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못 견뎌 하는 거예요. 못 견뎌요.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 가운데 참 어떤 소리를 정말 듣기 싫냐 그러면, 교회 아이들과 차를 타고 가면 조금 추우면 엄마 추워요, 아빠 추워요. 히터를 틀어달라니 차에. 조금 더우면 아빠 더워요, 엄마 더워요.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견디질 못해요. 이렇게 돼서 자녀가 크니까 무슨 무서운 일이 벌어지냐. 뱃속 안에 완전히 본능처럼 철두철미하게 붙어버린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조금 힘들면 엄마 아빠 왜 나를 낳으셨나요?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힘들게 나를 만들어요?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지. 나를 행복하게 안 하려면 왜 나를 낳았어요? 감사도 인내도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시대의 자녀들의 뱃속 안에는 무서운 원망이 견고한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발견해요. 그런 것을 제거하려면 보통 때 당하는 고난보다 고박이 10은 겪어야 되죠.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의 사람이 되려면. 그러나 고난을 좀 겪으면 더 비참하고 못 견뎌야지. 그래서 무엇이 찾아옵니까? 우울증이 찾아오지.
왜 우울증이 시대적 병이 되었는가? 저는 우울증에 대해서 한 3년도부터 공부하고 연구하고 우울증 상담을 하고 살았으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겪고 만난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고 와요. 물론 여러 이유가 있어요. 여러 이유.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 그러면 과거의 고난의 정도보다 지금은 훨씬 적은 정도에서 우울증이 온다는 사실. 수치로 따지지 않는 강한 정도가 과거에 한 10 정도에서 8, 9, 10 정도에서 우울증이 생겼다면 지금 2하고 3 맞으면 생긴다는 거. 누구한테요? 애들한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에게. 근데 아이들은 자기가 이미 우울증이 발동한지를 모른다는 사실. 이미 우울증이 걸려버린 것을 모른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초기에 이것을 정리하고 정돈하지 못하니까 20대에 터져버리는 거죠. 20대에 터져버리는 거죠. 우울증이 걸린 다음에 병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사람 중독에 빠져버려요. 여자, 남자, 사귀는 여자, 남자 근처에 친구가 없으면 못 견뎌버리죠. 자기 혼자 가만히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요. 혼자 조용하게 침묵하고 머물러 있는 걸 견디지 못해요. 이미 굉장히 많이 어그러져 버리고 잘못돼 버리고 말았거든. 부모는 끊임없이 자녀를 바르게 키워야 되는데 자녀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채워줘요. 그럼 자녀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고난이 없지. 그리고 자녀의 인생은 끝장이 나버리고야 합니다. 왜냐하면 견딜 힘이 없거든. 견딜 힘이 없어. 그런 면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친절하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중요한 주제가 고난이거든요. 고난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생각해요. 고난이 없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십시오. 고난이 없이 나를 주님을 닮게 만드십시오. 고난이 아니라 신속한 문제 해결과 신속한 부귀영화와 신속한 성공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이 좋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잘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의 중요한 주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주제는 고난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우리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새 속에 찔러버릴수록 세상에 깊이 있게 들어가 버릴수록 고난이 생기면 못 견뎌야 하는 거예요. 못 견뎌야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징계나 책망을 설교하면서 가장 그래도 무난하고 좋은 고난이 책망받는 거다 그랬어요. 책망받으면 마음이 괴롭잖아요. 마음이 막 괴로워요. 마음이 괴로워요. 그게 사실은 가장 안전한 고난이에요. 그러면서 달라지는 것이 경제적으로 돈이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그걸 감리라고 10년, 20년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책망을 당하면서 받으면서 10일, 일주일, 2달을 막 고심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게 고난 중에 사실은 가장 좋은 고난에 속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책망받는 것.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만나고 체험하기는 너무 어렵게 되어져 버렸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단 기도를 통하여.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책들은 너무 잘 팔려요. 기도에 대한 책들은 너무 잘 팔려요. 어떠한 내용입니까? 어떻게 기도하면 신속하게 응답받느냐?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받느냐?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 고난은 목적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없어지지 않겠지. 그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 허락하시고 주셨다면 그 목적이 성취돼야지만이 그 고난은 정리되겠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단지 어떤 고난이 있으면 고난을 고난만으로 봅니다. 말하자면 암적인 것으로 보죠. 빨리 제거하고 종기 같은 것, 암 같은 것 빨리 잘라내버리면 되는 것. 그런 걸로 생각해서 고난 때문에 우리는 서러워하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제가 어쨌든 교회를 20개 전도사 생활하고 하고 다니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20개, 우리 교회가 20개, 제가 찬찬히 세우면 20개 되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숫자 계산이 틀려서 19개인가 20개인가 헷갈릴 때도 있어요. 교회를 여러 타지에서 직장 생활을 많이 하면서 다녀보니까. 근데 교회 특성이 오래되어서 제 기억상으로 80년대에는 이미 어찌 되어버렸냐 하면 돈 있는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 돈 없는 사람은 믿음이 안 좋은 사람, 그리 되어버렸더라고. 돈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그 사람 인생이 평안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 돈 없는 사람은 믿음이 적은 사람. 돈 있는 사람은 당연히 목사님 양복도 사줄 수 있고 대접할 수 있고 교인들 이번에 제가 식사 쏩니다. 이번에 제가 소고기로 주일하고 대접해 드립니다. 100만 원 쫙 내놓고 주보에다가 이번 식사 대접 누구 장로 누구 권사 써놓을 수 있지. 근데 그렇게 한 80년대 되니까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제가 그래도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청년회 회장까지 했던 그 모교회 목사님을 딴 거 별로 존경은 안 하는데 제가 그래도 한 가지는 존경을 하는 게 있어요. 한 가지. 제 고3 때 제가 담당했던 장로님을 장로님으로 세웠다는 거지. 무슨 궤변인가. 그때는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고물을 줍는 분이셨어요. 고물 줍는 분. 고물 줍는 분은 한국교회에서는 어지간한 교회에서 장로님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고물 줍는 박수 주러 다니고 이런 돈도 없는 양반을 누가 장로를 시켜줍니까? 아니, 재산하고 돈하고 장로라는 직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게 너무 특이해서 제가 잘 아는 거죠. 너무 특이해서 사업가가 돼야 되고 11조를 많이 내야 되고 아니면 대학 교수가 되든지 시장이든지 감투를 쓰든지 하여튼 뭔가 재력이 있든지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든지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교회 안에 장로나 권사나 이런 직분을 받는 거야. 근데 이 양반은 고물이나 줍는 사람을 그러니 교회 식구들도 제가 그런 면에서 조금은 존경해요. 그 양반을 도장을 찍어서 우리 장로님으로 세우자 했으니까 또 그것을 목사님의 입김이 작용하는데 입김을 어쨌든 잘 불어넣어 가지고 목사님에 대한 충성파시긴 해요. 장로로 세운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이 성공주의가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버렸는지. 그래서 돈을 가지면 믿음이 좋은 사람, 돈이 없으면 믿음이 적은 사람. 11조를 많이 내면 믿음이 좋은 사람. 그래서요, 과거에는 심심찮게 들은 이야기가 기도가 그렇게 해요. 제 친구들하고 밤 11시에 교회 예배당에 기도하러 다니면 여러 명이 어떤 기도를 하냐 그러면 하나님 나중에 11조를 한 달에 1,000만 원을 드리게 해주세요. 흔한 기도. 하나님 11조를 1,000만 원을 바치게 해주세요. 그럼 한 달 수입이 얼마가 되게 해달라는 이야기요? 1억. 하나님 11조를 1,000만 원을 바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막 그래요. 무슨 부흥에서 어떻게 들어서 소위 은혜를 받았던 모양이죠. 그렇게 만몬이 돈이 배속 깊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기도가 이상한 줄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금까지 흘러갔어요. 얼마나 성공주의와 얼마나 돈과 얼마나 명예가 들어왔는가.
그러니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고난을 이야기하는 말씀하고 우리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졌어. 그래서 아마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뭘 장담하냐 그러면 제 유튜브 설교 듣는 분이 보니까 오늘 3333년인가 3333 이렇게 뭐 지켰던 것 같아요. 장담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이라고 이제 제목을 붙여서 설교가 올라가면 별로 듣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사실 장담할 수 있어요. 대신 제목을 고난 설교인데 제목을 거짓말로 해가지고 기도응답 잘 받는 최상의 비결. 근데 막상 들어보니까 고난 설교. 에이 낚시질에 걸렸네. 근데 조회수는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쇼는 안 하겠지만 고난이라는 건 싫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 그러면 우리하고 하나님하고는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마음이 맞을 수는 없지. 하나님의 자녀를 자녀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은 고난이에요. 히브리서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받고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받고 순종함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셨다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고난이 없기를 바란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 자세하게 강의하지는 않겠습니다. 17절 구절이 핵심인데 오늘 설교의 핵심이다 그 말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선을 행해요. 근데 선을 행함으로 뭘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고난받는 것이.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뭡니까? 선을 행하면 뭘 받아요? 상급을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설교나 이해한 성경, 믿고 싶은 성경은 뭐냐 그러면 선을 행했어요. 하나님께서 7배로 각절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했어요. 따따블의 복이 오는 거예요. 따따블의 복이. 그것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성경인데 직접 읽어보니까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이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런 내용이 있을 거다라고 어떠한 설교들을 듣고 하면서 착각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본문이 되겠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선을 안 행해야지 고난을 적게 받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선을 행하면 고난을 받는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좀 살아가려 그러면 힘든 일이 닥쳐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하고 다르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애를 쓰면 좋은 일이 생기고 복받는 일이 생기고 가정은 형통하고 화평하고 사람들이 나를 대접하고 접대하고 야 당신 참 좋은 사람이구나 나를도 화목하고 친구로 삼고 그래야 되는데 선을 행하는데 여기서 선의 기준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선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고는 공통점이 있으나 극단적인 차이점도 아주 많습니다. 정반대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선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악인 것도 많다고 말입니다. 어떨 때는 세상 사람 보는 것도 선이고 하나님 보실 때도 선인 것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선인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선이 아니고 악인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한다. 그러면 고난이 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근데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사람이 한 20명 모여서 회사에서 회식을 한다. 그러면 다 회사의 분위기가 막 좋을 때는 다 술을 한 잔씩 따로 그래서 건배합시다 위하여 그렇게 해서 술잔을 다 따르라고 해가지고 술잔을 놓고 다 따르는데
이게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좋은데 한 명이 초를 치는 거예요. 저는 콜라잔 주십시오. 지금 다 소주 따라가지고 위하여 분위기 좋은데 초를 치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십니다. 콜라잔으로 주십시오. 좀 높은 대표이사가 다니면서 자네도 한 잔, 자네도 한 잔, 이사님도 한 잔, 김과장, 박과장도 한 잔 이렇게 하는데 평사원이 사장님 저는 콜라로 받겠습니다. CEO가 대표이사 얼굴이 막 불그락불그락해지는 거죠. 그럼 옆에 사람이 그냥 안 마셔도 잔이라도 받아놔.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그런 것이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어쨌든 내 신앙 양심으로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저는 콜라로 따라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대표이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러더라 알고 있어. 그렇게 관대하고 그러면은 이 과장은 아니면 누구 사원은 콜라로 따라줄게. 그리고 무난하게 넘기면 좋지만 어떤 사람은 얼굴이 빨개진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CEO가 김 사원 자네 내일부터 과장으로 승진.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왜요? 선을 행했으니까 복을 받아야. 그러지 않지요? 그러지 않지요.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자네 그딴 식으로 행동하는가. 그리고 이제 그 대표이사는 말을 안 하겠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이게 선을 행한 다음에 뭘 받아요? 고난을 받아요.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한 양심은 달라요. 그래서 좀 올라가면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죠? 이게 양심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양심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형성이 되어져요. 형성이 되어져요. 양심. 내 양심은 그래도 소주잔까지는 받아놓고 안 마시는 것 정도로도 괜찮다. 이런 양심.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내 양심은 아예 소주잔까지라도 받을 수 없다. 그런 양심. 그 양심은 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내 선을 행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오는 게 아니라 핍박이 찾아와요. 내가 입을 다물었으면 핍박이 오지 않을 터인데 입을 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함으로. 그게 실제의 삶이에요. 그게 실제의 삶이에요. 더군다나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데 소위 형통하지 않을 때가 많다고 말이에요. 형통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세상 사람보다는 우리가 더 바르게 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보다 더 착하고 세상 사람보다 덜 거짓말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신실하고 더 착하고 더 의롭고 더 거룩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과 우리를 비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달라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를 어려움에서 보호하실 수 있으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잘못되게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어떤 기도냐 그러면 그 고난을 없애는 기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고난을 없애는 기도가 아니고 이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변화되고 달라지는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위해서. 우리가 세속화가 깊이 일어나면 우리의 눈에서는 더 깊은 것은 보이지 않고 그 고난이라는 것, 어려움, 내가 힘든 것, 내가 고통스러운 것, 그것만 보여요. 그 안에 있는 깊은 이면의 것이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육신적인 사람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자녀가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는 부모가 결정합니다. 당연히 당사자가 결정하고 당연히 하나님이 결정하시죠.
그러나 엄밀한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부모가 결정해요. 그래서 잠언에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언제요? 아이 때 가르치는. 늙어서도 떠나지 않고 마땅히 행할 길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거지.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녀의 행복을 원하거든. 자녀의 행복을 원해. 그래서 자녀가 구원받지 못하고,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땅히 행할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울지 말아라, 눈물을 닦아줄게, 너의 피로를 채워줄게, 너의 고난을 해결해줄게, 너를 힘들지 않게 해주마. 그것이 사명인 것처럼 자녀를 양육을 합니다. 그러면 자녀는 어릴 때부터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지. 너가 가장 부모 눈에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게 보이는 것처럼 부모 눈에는 자식이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게 보이겠어요. 그게 정욕이고 그게 세속인데, 이쁘고 사랑스러우니까 그렇게 자녀를 대우하고 끊임없이 다루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 마땅히 행할 길을 알지 못한 채에 성인이 되고 말지.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고, 그러니 세상의 중심대로 자기가 대우받지 않으면 흑수저 금수저 타령을 하면서 원망하고 분개하고, 그리고 쓸쓸해하고 외로워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한탄하고 비관하고 부모를 저주하고 원망하고 세상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지. 왜 대한민국의 공산화의 길을 걸어가거나 혹은 전쟁에 참담한 것이 목전에 다가올 수밖에 없느냐? 지금의 기성세대가 혹은 노인세대가 자녀를 망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성세대가, 노인세대가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빚을 져서라도 제공해주마. 그렇게 어릴 때부터 살았으니까 조금 부족한 것을 견딜 수 있습니까? 못 견디지. 어려운 것을 견딜 수 있습니까? 거기에 분개하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세상을 정복시켜버리자, 그런 것이지. 아니면 누군가가 가머니슬로 나를 속여서 무상으로 너가 노력하지 않아도 땀 흘리지 않아도 다 제공하고 주겠다, 그런 길을 걸어가는 거지. 그렇게 되고야 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서 고난에 대하여 나온 성경들을 다시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야고보서, 히브리서, 얼마나 많은 신약 성경의 중요한 핵심에가 고난이라는 주제가 있습니까?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단지 그냥 퀴티, 내가 오늘 사는데 무슨 말씀이 필요한가? 그딴 건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날은 대부분은 다 반복되어집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밥 먹고 직장생활하고 자녀 키우고 사람 만나고 그렇게 하고 계속 특별한 일 없이 반복되는데, 거기에 성경을 맨날 어떻게 들이밀어서 억지로 뜯어맞추기를 하는 퀴즈를 하려고 그러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지하게 내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원함, 나는 어떨 때 성기를 하는가, 나는 어떨 때 실망하는가, 나는 어떨 때 분노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정서는 뭐고, 내가 본능처럼 달고 있는 건 뭐고. 그래서 지난번 금요일날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행복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행복해지기를 원하죠.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그것하고 성경하고 얼마나 맞는가를 확인해 보라, 그 말.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행복해지기를 원하니까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행복의 개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의 개념하고 공통점이 있으나
정반대의 것도 아주 많다고 말이에요. 내가 느끼는 행복이 하나님께서는 범죄와 죄악으로 보시는 것도 많다고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에 치고자 하는 열망이 범죄고 자기 중심성이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인 그러한 것도 많다는 사실. 그런 걸 살피지를 않아요. 아이들 도덕시간이나 윤리 같은 데 보면은 사람이 열망 가운데 행복에 대한 열망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르쳐요. 그러면 학교에서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이 진리냐고 말이에요. 진리가 아니지. 그러나 자녀는 세상으로 양육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타당하게 들리고 보이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미 들어갈 자리가 없죠. 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다른 게 들어가 버렸거든요. 다른 사상, 다른 가치관, 관념이 들어가 버렸거든요. 자녀 유치원에 보내는 것 좋지요. 그리고 부모는 쉬는 것 좋지요. 과연 유치원 교사가 그 자녀에게 뭘 주입할 거냐 그 말이에요. 유치원 교사가 자녀에게 뭘 가르치죠 도대체? 무슨 동요를 부르죠? 무슨 애니메이션을 틀어주죠? 무슨 만들기를 하죠? 세상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세상의 사람. 천주교에서는 유치원 만들기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천주교의 대부분의 유치원 이름이 성모유치원입니다. 천주교는 당당하게 큰 소리를 과거에서부터 쳐왔어요. 어떤 큰 소리를 쳤냐 하면 당신의 자녀를 우리 유치원에 보내주라. 그러면 천주교인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거지. 그러나 교회도 유치원을 많이 만들어 왔어요. 근데 교회 유치원은 왜 만들었냐 하면 돈 벌려고. 교회의 재정에 부족한 걸 메꾸고 돈을 벌려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당당하게 외치지 못해요. 당신의 자녀를 교회 유치원에 보내주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노라. 그런 건 없거든요. 왜 그런 게 없냐? 교회 유치원의 마인드도 거기에서 가르치는 크리스찬 교사들도 세상 사람들이거든. 분명히 크리스찬인데 유치원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치관, 사상은 전부 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유치원도 자녀를 보내놓으면 세상의 자녀로 가르쳐요. 기독교 교사들, 그들이 교사로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게 진리로 인한 것이 아니 대부분이 유감스럽게도 세상 가치관을 가르치는 교사일 뿐이에요. 교사가 그래서 딱 자기 그 정도에서 멈추었으면 좋겠어요. 뭐냐 그러면 수학교사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르치지 말고 수학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문제 없지. 영어교사가 영어만 가르치는 거예요. 영어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관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학원이든 학교든. 그러면 사실은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유치원을 다니고 애니메이션을 틀어주고 보면서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가면서 철저하게 세상의 사람이 되고야 말지. 자녀의 교육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겨놓으신 거죠. 교회 학교도 초등학교도 중학교도 유치원도 아니에요. 부모에게 맡겨놓으신 거죠. 그러나 부모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녀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이 되게 하죠. 세상의 가치관, 지식을 배우고 세상의 사상을 배우고 그 정서와 감정과 판단, 기준, 준거 틀이라 그러면 그런 걸 배우게 만들어요.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무엇을 위해서 자냐면 행복을 위해서요. 누구의 자녀들이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이 최고 중요한 가치입니까? 돈, 성공, 행복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또 뭡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장년인 우리, 성인은 우리의 가치도 뭐냐 그러면 우리의 행복입니다. 가정을 왜 꾸리냐? 행복이에요.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때문에 나는 행복을 느끼는가? 뭐 때문에 불행을 느끼는가? 그것을 세상 사람과 비교해보면 놀랍게도 거의 같아요. 거의 같아요. 우리가 하루를 삽니다. 그런데 내가 하루 동안에 주님을 의지를 안 해요. 주님을 찾지를 않아요. 잠들기 전에 나를 돌아보니까 정말로 내가 하루 동안 주님을 찾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평안했던 거예요. 하루 종일 평안했어요. 특별한 문제 없이 평안했어요. 주님을 찾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평안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불행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고통스러워야 돼요. 그러나 환경이나 삶이 평안했으면 고통을 느끼지 않아요. 평안했잖아요. 모든 게 잘 돌아갔잖아요. 장사를 하면 가게가 손님이 많았고 특별한 문제 없었고 자녀는 잘 크고 있고 문제는 없잖아요.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아무 문제 없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오늘도 무사히 넘어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복의 기준하고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같은 걸. 그리고 우리는 정말 행복을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가져야 될 행복을 원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하고 똑같은 행복을 원한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행복. 그래서 모세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위대한 거지. 위대한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모세자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이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육체의 향락을 누리는 그 쾌락보다도 더 좋아했다고. 더 좋아했다. 그가 이집트 바로 공주의 딸이 되어서 왕자로서 특권과 권리를 누리고 살면서 가지는 명예, 명성, 부귀, 영화가 있는데 노예살이를 하는 히브리 민족과 함께 지내면서 살아가는 고난, 고통. 그것을 훨씬 더 즐거워했다. 그러니 모세는 이상한 사람인 거지. 우리는 거의 걸어갈 수 없는 길을 걸어간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는 그래서 육체는 삶은 고달프고 힘들었는데 그는 진짜로는 행복이 있겠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모세가 걸어갔던 그 길하고는 다른 길을 걷고 싶어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걸어갔던 그 길하고는 다른 길을 걷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나를 행복하게 만드십시오. 하나님 나를 행복하게 만드시고 아무 문제 없게 만드시고 또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지게 해주세요. 지혜를 더 가지게 해주세요. 사람들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우뚝 서서 지도자가 되게 해주시고 남을 이끄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사람 구실을 하게 해주시고 뭐 그런 기도예요. 이게 세상 사람이 자녀들에 대하여 원하는 것하고 하나도 차이점이 없어요. 뭐 어떻게 크리스찬인가? 어떻게 기독교인인가?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들의 기준이 될 리도 없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 그러한 부모인 우리의 기도를 정말로 복잡게 들으시겠죠. 정말로 기분 나쁘게 들으시겠죠. 아주 기분 나쁘게 들으시겠죠. 그러니 어떻게 기도가 응답이 되겠는가? 그럴 리는 없죠. 그럴 리는 없죠. 세상의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는 같은 걸 원하는 거예요. 같은 거. 거기에 플러스 알파, 천국 가게 해주시고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플러스 알파는 붙죠. 플러스 알파. 불교 신자는 당연히 극락 가게 해주시고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천주교 신자들 천국 가게 해달라고 플러스 알파 하지 않습니까? 다 하지요. 다 해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는 나으니라. 고난은 종류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여기는 두 가지 종류가 나왔는데 또 다른 데는 다른 종류들이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해도 뭘 받는다 그래요? 고난을 받는다 그래요. 성경에 재미난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어떤 악인에게는 고난이 없다고. 어떤 악인에게는 형통만이 있다. 그걸 악인의 형통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악을 행하는데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는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일이 있다 그랬지 악을 행하면 그대로 다 고난이 찾아온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의 모습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악인이 악을 행하는데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김정은이가 못 먹고 못 삽니까? 김정은이가 졸면 쏴 죽여버리고 고사총을 쏴 죽여버리고 자기의 고모부도 쏴 죽여버리고 뭐 다 죽여버리고 기독교인들 무수히 죽여버리고 김정은이가 화수원 요트를 안 가집니까? 승마장을 안 가집니까? 어마어마한 부경화를 안 가지고 삽니까? 무슨 고난이 그에게 있습니까? 물론 북한이라는 나라가 원체 악한 나라이기 때문에 경제 제재와 조치들이 취해가지만 그러나 김정은이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어요. 심지어는 김정은이가 핵무기만 포기한다 그러면 이 전 세계가 들고 있는 북한을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재 다 풀어버리죠. 김정은이는 무수히 많은 사람을 죽여도 누가 그를 정범재판이라고 누가 그를 사형수로 세우고 살인마로 정죄합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대한민국에서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다고 하는 문재인 씨 같은 경우는 절대 김정은이를 적으로 보지 않겠다는 화합하고 협력해야 될 대상이다. 나는 대통령 될 사람이니까. 혹시 여러분이 사람을 10명 죽인 살인마가 있다면 그와 동업하시겠습니까? 그와 함께 식사하시겠습니까? 그는 총을 가지고 있고 칼을 가지고 있고 언제든지 사람을 죽일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그 사람과 사업상 파트너를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말이에요. 문재인 씨는 그러겠다 그런 거죠. 서울시장 박원순 씨는 평양의 상하수 시절 다 놓아주겠고 그 사람을 위해서 문재인 씨는 개성공단을 과거보다 또 200만 평? 뭐 얼마를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화합과 하나됨의 대상이라는 거죠. 제가 또 그런 이야기를 하면 누구는 욕하겠네요. 저 손 목사는 또 정치적인 이야기 하네. 세상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알고 바르게 인식해야 됩니다. 바르게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특징은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살아가다가 고난이 생기면 그것이 쉬이 없어지기를 기도하기보다는 시편 119편처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통하여 제가 죄를 버리게 되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까지는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내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이 이 짧은 인생 70년, 80년이 마신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당하는 것이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유토피아, 이 땅에서도 아방궁, 이 땅에서도 부경화를 누리고 천국 가서도 그러기를 바라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주님 앞에 고난을 많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많은 크리스천이, 많은 목회자가, 많은 주의 종이 고난당하는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이 뜻대로 살지 않아서 복을 받지보다는 고난을 당하는구나. 그렇게 볼지 몰라.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잘 될 것 같다가
되고, 될 것 같다가 안 되고, 될 것 같다가 안 되고, 그건 아니지. 왜 그것 가지고 슬퍼하냐, 그 말이에요. 될 것 같다가 안 되니까 얼마나 좋냐, 그 말이에요. 그런다고 굶고 있습니까?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최고봉에 끌어올리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멋진 자리에 세우시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아셔야 됩니다. 그건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최고 영광의 자리에 설 때, 저 같은 목회자 입장에서 대교회 목사가 되고,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신앙작가가 되고, 월급을 얼마나 많이 받고, 부흥의 초청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영광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고, 비슷하게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올해 돈을 많이 벌어서 아파트가 16평인데 24평으로라도 이사 가고 싶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 땅의 인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거꾸로 내가 다니는 직장과 회사가 어려워져서 연봉이 삭감돼 버릴 수도 있는 거. 그 고난이지요. 야, 내년에는 연봉이 그래도 한 500만 원 더 오를 걸로 예상하고 생각했는데 또 줄어들어 버리는 거니까 헐줄도 졸라매야 되고 여행을 2-3번 다니던 것을 한 번으로 줄여야 되고 가던 걸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더 믿음이 좋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더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고난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견딜 수 있는 정도도 틀려요. 그래서 감당할 만한 고난만 주신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더 좋아지면 더 강렬한 고난을 받으면 더 그 고난을 통한 영광이 큽니다. 또 우리가 작은 고난도 버틸 힘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작은 고난도 버틸 수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다 보면 후회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참 어떤 것이 제 같은 경우는 후회가 제일 많이 되냐 그러면 어차피 이제 과거의 어떤 10년 전의 고난, 20년 전의 고난 뭐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어차피 지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죠. 지나왔으니까 어차피 지나온 거 그때 주님을 더 믿어드릴 거예요. 그때 더 주님을 더 찬양하고 원망하지 말 거예요. 그런 후회가 제게는 많습니다. 어차피 지나왔는데 안 죽고 살아왔고 지나왔는데 왜 그때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보다는 그렇게 원망했을까? 근데 문제는 지금도 그 비슷한 것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반복하지 않아야 되는데 어차피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소유했고 가졌느냐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공수고 그러지 않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받는 건데 내가 이 땅에서 얻고 누리는 그것을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처럼 어떻게 착각하고 사느냐 그 말이지. 그러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는 맙시다. 나아가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는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떤 판단을 할 때도 그렇지만 진짜로는 자기가 자기를 판단할 때가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정죄할 때, 자기가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정죄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정죄할 때는 회개가 일어나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 허물과 죄를 볼 때는 주님께 나아가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회개지. 주님께 나아가는.
내가 내게서 기대할 게 없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정죄가 일어날 때는 마음속에 비극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번뇌가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옵니다. 외로움이 찾아오고 우울증이 걸리고 치매가 찾아오지. 그리고 잊어버리기를 바라지. 왜 치매가 찾아옵니까? 잊기를 원하니까. 끊임없이 잊어버리기를 원하니까. 현실을 직면하기 싫거든요. 물론 치매의 원인과 이유는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기독교인이 걸리는 치매의 한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걸리는 치매의 한 이유를 제가 살펴보았더니 그는 잊어버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잊고 싶은 기억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잊고 싶은 기억이 많다는 것은 그 기억, 그 일, 그 사건을 주님과 해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죄의 상태로 그대로 놔두었고 방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홀 뚜껑을 덮어버린 거지. 서울의 청계천에 맨홀 뚜껑을 덮었다가 다시 뚜껑을 치우고 저렇게 만들었죠. 요즘에는 두 가지를 사람들이 해나갑니다. 시나 어떤 도시 같은 데에 이 시궁창, 하수구를 덮어버리는 것. 그러니까 또 어떤 거 덮었다가 뜯어버리는 것. 이 두 가지를 희한하게 계속 해나갑니다. 이 덮어버린 것을 뜯고 나면 온갖 오물,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의 어떤 사건과 일과 내 인생과 삶을 덮어버리고 싶은 거죠. 덮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과거의 일과 사건들이라도 주님 앞에서 직면해야 됩니다. 주님 없이가 아니라 주님이 계시게. 회개할 건 회개하고 감사할 건 감사하고 그때 고난받지 못했던 건 그 사건에 직면하고 그 일에 직면하고 그리고 고난받고 주님 안에서 누가 나를 배신했던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면 잊어버리려고 하기보다는 거기에서 다시 나를 돌아보고 지나왔잖아요. 10년 전에 내가 배신당했다 하면 그의 후유증은 남아있을지 몰라 지나왔잖아요. 지금 직면하기가 훨씬 좋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리고 고난받을 걸 다시 받고 회개할 걸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설 걸 다시 서고 어찌 그리스도인들이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가 많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잊어버리고 싶은 것이 많으면 안 돼요. 후회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후회가 후회로 그치면 안 되고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내 과거도 주님께 넘겨드리고 내 후회할 일도 주님께 넘겨드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잊어버리려고 덮어버리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 놀라운 복음은 우리에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지. 우리의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이가 계시다는 사실. 얼마나 놀랍습니다. 제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배에서 어부 생활 하시다가 배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간혹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셨다면 이 남자 대 남자로 참 할 이야기도 많고 또 그 고단한 인생의 짐들을 함께 짊어지고 할 이야기가 좀 많을 터인데 단지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는 아버지는 너무 무서운 사람,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 아버지만 들어오면 벌벌벌 떨었어요. 저는 사실은 아버지가 뱃사람으로서 배를 타고 1년을 나가 있거나 반년을 나가 있거나 그럼 좋았어요. 근데요,
아버지가 배를 타고 6개월을 배에서 우리를 먹여 살리려고 선상생활을 하다가 들어오면 저는 아버지가 그렇게 무서워서 산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으실 때까지 산에서 숨어 있었어요. 뭐 큰 범죄도 없고 무슨 일도 없는데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정말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거꾸로 지금은 어머니가 살아계시니까 참 감사해요. 참 감사하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부모님 양자가 다 돌아가신 분이면 다시 과거를 추억하시겠지만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살아계시면 그래도 살아계신 감사가 있겠죠. 살아계신 감사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더 놀라운 것은 우리는 어쨌든 나이 드신 부모님이라도 우리가 부모님을 돌보고 사는 것처럼 여겨져도 실제로는 부모님이 우리의 기둥이 되어주죠. 의지가 되어줘. 그건 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여인분들은 다 절감하는 것이고 얼마나 내가 의지를 많이 했던가. 근데 정말 놀라운 소식은 우리에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언제나 의지할 수 있고 언제나 찾을 수 있고 언제나 구할 수 있고 언제나 엎드릴 수 있고 내 허물과 죄를 넘겨드릴 수 있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 저의 허물과 죄,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드릴 수 있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못하고 오전 설교는 이제 마감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진지하게 정말 우리에게 세상 사람은 고난당하는 우리를 가리켜서 야, 왜 저런 삶을 사냐. 또 고난당한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잘 다 풀리지 않고 우뚝 서지 않고 대단한 성공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비리비리하게 혹은 평범하게 혹은 힘들게 산다. 그렇게 말하겠죠. 또 정법적이고 세속적이고 종교적인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말하겠죠. 왜? 그들의 기준은 만몬이고 성공이고 부의 대이동이고 돈이니까. 돈이 많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돈이 적으면 그게 고난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과 가치관으로 삼아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 내게 고난이란 특별한 게 아니다. 고난이란 특별한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어찌 주님을 닮아갈까? 고난을 통하여 어떻게 주님을 더 찾고 의지하며 변화될까? 고난을 통하여 어찌 내가 천금같이 나올까? 그 기준을 우리가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들 때문에 울고 단식하기보다 빨리 이걸 없애주십시오 하기보다 진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진짜 기도를 하는 사람. 진짜 기도가 뭡니까?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문제 해결이죠. 문제 해결인데 진짜 기도는 성경에 있는 중요한 하나님이 보신 중요한 가치들이 있어요. 중요한 가치들. 그것이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하게 되어져야 그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가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가 뭐가 돼야 됩니까? 굶어도 괜찮습니다. 헐벗어도 괜찮습니다. 모욕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 나머지는 있어도 없어도 되는 액세서리라는 사실이죠. 그 중요한 가치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교만과 겸손을 이야기한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는 겸손인 거죠. 남 앞에 성공하고 뚝 서는 게 아니죠. 겸손을 구하고 얻으려면 갈아엎어져야 되죠.
그게 또 고난이죠. 갈아엎어져야 되죠. 그래서 복음성가가 그런 게 있잖아요. 별로 안 좋아하는 복음성가.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교만이 깨져야 하리. 굉장히 안 좋아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세속적이 많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주님의 사랑보다는 세상의 자녀로 만들어서 고난을 당할 때 적절히 대처하고 고난당할 때에 엎드리고 고난당할 때에 기도하고 고난당할 때에 죄를 끊어버리고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진데 오히려 고난당할 때에 원망으로 고난당할 때에 비관으로 우울증으로 절망으로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흘러가 버리는 우리가 되어져서 오랫동안 살아옵니다. 고난을 싫어하는 우리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닮기 위하여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지 고난당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고난당하면서 주님을 닮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하는 것을 우리 자녀가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경외하는 걸 배우고 겸손함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엎드리는 것을 배우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에 대한 말씀대로 눈을 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